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동일한 은혜로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 맺는 능력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도들 심령마다 다시금 말씀이 중심이 되고 또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하고 또 좌절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일으키셔서 이 어려운 시기 더욱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질병이 속히 또 잡히고 또 이것이 종식되길 원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사오니 주님, 이 한국 사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이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며 또 한국 교회가 자정하며 또 회개하는 기회가 되어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정륜교회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평강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둠 떨이 땅이 맑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죄송합니다. 성경 봉독 29절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날의 소망을 품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8장부터 39장까지 저희 이사야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28장부터 39장까지는 시대적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주어진 예언입니다. 이 시대는 히스기야 왕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하스 왕이죠.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아하스 왕, 선대 왕과는 달리 히스기야로 대표되는 이 시대에는 반아수르 정책으로 남유다 왕국이 애국과 동맹을 하고자 했던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자기의 계획을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 시대상을 봤을 때 애국과 동맹하여 아수르에 저항하는 정책을 주도하는 예루살렘의 정치자들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앞서 28장 15절에 등장하듯이 애국과 동맹하면 아수르의 침공, 재앙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애국과 동맹하여 밧아수르 저항을 펼치기 위해서는 극비리의 일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정치자들은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죠.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어두운 데서 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어두운 데서 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걷고 있는 행보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패역한 일이자 남유다 왕국을 멸망으로 이끄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정치가들이 단순히 반아수르 정책을 피고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 그 자체가 패역한 행동은 아닙니다. 그거는 정치적인 선택일 수 있죠. 문제는
그들이 그 모든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외시켰다는 점이죠. 오늘 보면 16절이죠. 토기장이를 지능같이 여기겠느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남유다 왕국의 운명을 쥔 가장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일을 결정하고 행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그들의 행동, 또 그들의 마음이 바로 패역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행동이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행동이다. 그렇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생각과 완벽한 계획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혹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어둠 가운데 있다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급히 일을 진행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결정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예루살렘의 정치가들을 그 패역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함께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날, 그날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17절에 의하면 그날은 오래지 아니하여 도래할 것이다.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이란 뜻입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날에 가장 먼저 땅이 회복될 것인데요. 오늘 보면 17절이죠. 레바논의 사막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이 숲이 될 것이다. 여기서 숲은 과수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막이 기름진 밭으로 또 그 밭은 과실이 무성하게 열리는 과수원으로 변하게 되는 그러한 변화입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구원의 날 땅이 복을 받게 되고 회복될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은 못 듣는 사람, 맹인, 겸손한 자, 가난한 자들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앞서 10절에 보면 29장 10절에 보면 선견자들 또 지도자들에게도 봉인된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과 맹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들이 압제와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못 듣는 자, 맹인, 겸손한 자, 가난한 자 물론 육체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말씀에 귀가 닫히고 또 눈이 멀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될 것이요 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참 기쁨과 평안이 주어질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2절부터 24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야곱 족속이 등장하면서
그날의 그 백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야곱 족속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할 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남유다 왕국을 포함한 북이스라엘, 더 나아가 야곱 족속, 곧 참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날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으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24절에 보면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마음이 혼미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총명한 백성들로 서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29장 14절에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가려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회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땅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머지않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오실 때 만물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죄악과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들의 그 고통을,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종말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을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구원의 날,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에 대한 소망으로 견디고 이기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서 그 주님의 날을 준비하길 소망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항상 코람데오, 바로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그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두운 이 세상, 또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금과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먼저 점검합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마음이 급해서, 조급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 일을 결정하고 진행하지는 않았는지 돌이킵니다. 주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온전히 회복될 그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낙담하고 절망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주님에 대한 소망, 그날에 대한 종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시간을 견디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